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안에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근데 기뻐할 수 없고 서로 다투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공통분모를 극대화하고 차이점을 극소화할 때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을 같이 소망 삼고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를 따라 사는데 그 또한 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쓰임새와 또 준비됨에 따라서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중할 때, 극대화할 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그런 걸 강조 많이 했습니다만 에베소서 같은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2장 5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힘써 추구하고 찾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 이 겸손과 순종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이 순종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갈등이나 다툼은 사람이 모인 곳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대개는 말합니다. 타협해라, 조금 양보해라. 양보와 타협이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부부관계도 덜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 관계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금씩 양보해라, 타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양보한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질 리가 만무합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좀 양보한다고 요즘 부인들이 양보하려고 합니까? 부인이 좀 양보한다고 남편들이 자존심에 그게 됩니까? 오직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죽기까지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남편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사 목회 못합니다. 성도들이 10명만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100명 있으면 100명이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그 각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대면 그 어찌 다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여기저기 걸리고 힘 빠져서 목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신분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자기는 죽이고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자꾸 요청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방법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양보, 타협,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 본문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투토 프로네이테 호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투토라는 이것이고 프로네이테는 취하라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취하라. 이게 이 5절 본문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취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뭘 취하란 말입니까? 그 이것은 6절 이하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얻으려고 힘쓰라. 6절 이하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습니다.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든지 이해심이 넓든지 지식이 많든지 물질이 좀 있든지 지위와 신분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고독해도 품고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가거의 할머니, 어머니가 그 말썽 많이 일으키는 자식들을 다 품에 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릴 날 없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늘 소란스러운 가정의 식구들을 이끌고 왔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냥 품위박산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시장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도 그래서 나눈 겁니다. 지도자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 놓아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됨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에는 주님의 겸손과 순종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우고 교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이후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므로 또 예수님을 간접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만났다고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구세주이시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비결이고 이것이 사도됨의 정체성입니다.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인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꼭 한번 인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2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써놓았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론, 한자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론.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그러면서 성령론, 또 고린도전서 12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하는데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마다 약간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헤롯과 그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그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쭉 소개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와 천사들과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된 사람 자신임을, 인자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죠. 예수님이 종으로서 어떻게 생겼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에 대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오늘 본문 이제 5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를 비어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낮추셨고 임마누엘이 되셨다고 합니다. 육신을 입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독론이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못된 남학생들이
지가 좋아하는 여학생 있으면 꼭 찾아가서 막 좋다 하고 난 이 좋다 사귀자 이러면 될 텐데 안 하고 주로 어떻게 하던가요? 당해보신 이 부장하신 우리 여성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고 이쁘면 좋다 이쁘다 막 얘랑 사귀자 이러면 될 거를 맨날 찾아가서 아이스 깨끼 하고 고무줄 뛰게 하는 데 가서 고무줄 자르고 뛰어다니고 자꾸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좋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꾸 찾아가서 이래저래 말을 걸고 시비를 걸고 몸을 부대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잘 살 건데 예수님이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네 나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만 너 살 수 있다. 너 목회할 수 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암덩어리를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한 분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29살 때 암에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난 이 병 고치고 살려준다 하더니 그때부터 가끔씩 영적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삼성과 거래하면서 뭐 조 단위의 사업을 했다더라. 나중에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중동 외진 사막에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자면서 그 외롭게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3년씩 또 인도 저 외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3년씩 살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다 쓰고 살아왔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분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와서는 저게 동생같이 따르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형님 참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제가 16시간 차를 타고 제가 일하는 장면을 와서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신다는 겁니다. 네 암덩어리 내가 고치겠다. 고쳐주셨고 또 이제 여기 사업 접고 저 인도로 가라. 또 음성을 듣고 간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 열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새벽에 회사를 안 가고 교회를 와야 돼요. 저녁마다 교회를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 하는 짓 보니까 욕 좀 하고 싶은데 자기 입에 자꾸 팥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만나주시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면 그 성도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는 시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자꾸 사람을 통해 찾아가세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6개월 동안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끝에 낙이 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탈출해 나왔습니다. 만나를 먹게 되고 강야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재판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모세 한 사람 만나서 재판하려고 하면 이게 하늘의 별따기라 제비 뽑아서 줄을 서도 이게 만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모세야 미련 떨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누어가 재판해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장인 이도로를 보내셔가지고 이도로가 턱 쳐다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거든.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었어요. 이도로가 모세에게 가지고 야, 이 해계망측한 짓을 그만해라. 니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는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 어른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백성들을 조직을 재편하고 재판을 각자 알아서 1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나에게 재산이고 나에게 힘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어주는 복도 마음에 담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AD, BC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가 힌두교 성녀들에게 복음을 늘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잘못해서 개미 집을 건드리고 밟았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몇 마리 죽었습니다. 성녀가 아니 살생을 했으니 선교사님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개미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개미한테 사과를 해야죠. 말이 안 통하는데 개미에게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죽어서 다음에 개미 만나거든 사과하세요.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유네스를 믿는 성녀는 사람이 개미가 되고 개미가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설명했습니다. 개미와 소통하려고 하면 사람이 개미가 되어야 하듯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문화의 옷을 입었다는 말과 통합니다. 우리나라에 군목제도가 있습니다. 미군에게 군목들이 있는 걸 보고 어떤 병사가 청와대에 편지를 써보내어서 대통령 각하 우리에게도 군의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군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원을 받아가지고 계급 없는 민간인 복장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들이 생각할 때 이 계급 사이에서 민간복을 입은 사람들의 그 근유나 위로나 설교를 들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6.25 끝나고 난 이후에 제도를 바꾸어서 이제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애에게 소위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은 전부 다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군에 들어갑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우리 강도사님들 같으면 신대원 졸업하고 2년 동안 강도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군목들은 대학원 1학년 때 아예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미리 되는 겁니다. 실제 목사의 활동은 대학원 졸업하고 군에 들어가면서 군목 목사가 되지만 벌써 3, 4년 동안 미리 목사 안수를 미리 받습니다. 타 교단은 이미 대학만 졸업하고 목사로 들어오고 우리는 대학원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3년의 목사 경력을 이제 인정을 해 주어서 뭐가 됩니까? 대의로 인간을 해가는 겁니다. 대의 계급장을 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장교들 상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중위 계급장 달고 들어가서 상대하면 중위들이 제일 우습게 보거든. 지랑 동격인 줄 알고. 그래서 그 군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아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근데 네가 중이다, 대위다, 소령이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종이다는 생각으로 병사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서 집어넣는 거죠.
이 문화의 옷을 입고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볼링하는 사람 볼링을 같이 치면서 전하고, 탁구하는 사람 탁구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 같이 음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랬습니다. 이 비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 empty이고 한자로 공이란 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체를 벗으셨다는 뜻입니다. 본래 형체를 벗고 그 높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몰로이카의 다미엔 신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낳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낳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아픈데 약도 갖다 주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도 우리의 처지를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다민 신부가 기도를 했답니다.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환자들을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나은 자가 되어서 나은 자의 마음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환자들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었지만, 선물을 주었지만 마음을 닫고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동일한 형편이 되고 병에 걸리고 처지가 되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 눈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팔짱 끼고 앉아서 사람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는 4단계로 나누어 나왔는데 어떤 분은 7단계로 나누었더라고요. 비운다부터 시작해서 종의 행체를 가졌다, 사람이 되었다, 섬겼다, 또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한 7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여기 비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쪽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본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있으면서 없는 자인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가졌으면서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복음 전하는 대상과 동일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말합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입니까? 보고 싶다고 다 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돈 버는 재미에 새끼 먹는 것 외에는 돈 쓸 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부인들과 자식들이 다시는 나는 이 과학자하고 결혼 안 한다. 아니, 월급 받아오면 뭐하냐고. 아버지 얼굴을 하루 이틀 만에 겨우 보는데 이 바둑 들면 바둑에 미쳐서 집에도 안 들어가는 남정네들이 많더군요. 제가 며칠 전에 바둑 뜨는 사람 물어봐. 이게 재밌습니까? 하니까 이게 짜릿하고 무슨 오르가즘이 느껴진대. 내가 장모님이신데, 장모님 뭐 어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재밌습니다. 목사님도 좀 해보세요. 재밌대요. 그런 것처럼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카이스트에 있는 이 박사들이 실험실에 한번 들어가고 연구를 하면 어떤 데는 뭐 하루 이틀 밤을 새고 나오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집에 퇴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다시 두 번째 결혼하라고 하면 연구원들하고 결혼 안 한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고 연구는 하고 돈은 버는데 돈은 자기가 안 쓰고 부인도 혼자서 쓸 데가 없으니까 별로 못 쓰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교의 출가는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기 때문에 다 내버리고 입산수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립니다. 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복입니다. 일부러 텅텅 비우고, 비울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종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처럼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일종의 쇼가 아닙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미 채찍에 맞고 피가 빠져나가고 목이 마르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겪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몸이 자라갔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랍비들에게서 배우고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서 육신이 자라가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복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납득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굴종은 억지로 끌려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것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된 예수님께 십자가는 분명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복종과 순종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다 돈을 조금씩 내어가지고 일해봅시다 하면 에이, 거기까지는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종하기 어려운 것은 명예입니다. 물질은 희생해도 명예를 희생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명예를 희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명예를 희생하지 못해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그리고 명예도 다 버리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이게 깊이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참 오묘합니다. 또 감동적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랑하여 죽으신 자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5장 8절입니다. 10절에는 더 나갑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됨의 역사가 어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사모하고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다음에 기독론이 중요합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조금 지고 희생은 조금 하고 덕만 많이 보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치는 것 없이 드리는 것 없이 상만 받겠다 하고 또 바친다 하더라도 미리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서나 약속음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복종이고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지극히 이 땅에서 높이시고 많은 선물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9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인감도장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인감 증명서를 얼마나 많이 뗐는지 모릅니다. 한 100통 이상 뗐을 겁니다. KPM 선교사들 한국에 귀국하는데 무슨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사장 인감증명서 있어야 돼.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수도 없이 뗐습니다. 그 증명서 하나 있으면 뭐 출입국이 자유롭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인감동장은 우리의 재산을 양도할 때 중요한 부동산을 살 때도 아주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감도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시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시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시하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식구가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펼치는 사업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물질을 제공하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교회 내에서 봅니다. 예수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썼습니다.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섹스피어가 들어오면 어떡하겠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기가 먼 가운데 악성이 된 베토벤이 들어오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자리에 일어서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거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면 어떡하겠느냐. 전부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더군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빈 통나무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라든지 맹해심이라든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껴가면서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악기를 물리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야말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놨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품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리저리 잘 흔들립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인격 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격화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저희를 주여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물질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